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찾으셔서 말씀을 사모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와 더불어 이거는 당연한 말이겠고요. 과연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까? 무엇이 좋은 설교일까? 또 목사에게 있어서 어떤 설교가 최고의 설교가 될 것일까? 또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할까? 이런 마음을 품고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거든요. 저도 월요일, 화요일 이 정도 때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다가 수요일쯤 되면 이제 부담이 조금씩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로서 강단에 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대언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것임과 동시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만족할까? 성도를 또 만족시키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물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참 웃긴 질문이긴 합니다. 성도를 만족시키는 설교다? 사실 이런 설교는 없거든요. 왜냐? 설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반응을 신경 쓴다? 이건 사실 메신저로서 잘못된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것은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반대로 이 설교의 메시지가 정말로 성도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되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그런 시점으로 본다면 목사에게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목사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목사님들을 어떤 목사님이 뭐 좋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좀 별로인 목사님 이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또 평소에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그거는 별로 성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 앞에 가장 많이 드러나지고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될 때 그분한테 이제 뭐 이력서도 받고 뭐도 다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설교잖아요. 설교를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한번 들어보고 이 목사님 설교가 좋았다. 그걸로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말을 잘하는 걸까? 아니면 재밌게 한다라는 걸까? 아니면 논리정연하게 한다는 걸까? 아니면 이해하기 쉽게 설교한다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설교를 잘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들에게 읽혀져 왔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의 내용은 기독교인이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역시 같은 본문을 사용하여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매주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 사실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중심, 주제 역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나오는 설교는 성도들에게 다른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조차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매번 읽었던 본문이요, 또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의 중심, 즉 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 갖고 메시지의 전달의 그 중요점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한 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A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한다라고 할 때 B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모세 오경이면서 또 구약의 두 번째 성경이니까 접하기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이고, 특히나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이적, 즉 홍해에서의 이적, 광야에서의 이적, 이런 것들을 이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으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뭐 영화나 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음을 통해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어렴풋이라도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를 좀 벗어나갖고 이스라엘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 대해서도 다윗과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과 심정으로 그 성전을 건축했고 준비했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도 참 많이 하셨고, 성전 건축의 당위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설교를 또 많이 듣곤 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시선을 바꿔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6월 16일부터 3주 동안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갖고, 자, 너는 신성모독으로 지금 이 앞에 서게 되었는데 너 그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번 변명이라도 한번 해봐라. 너의 죄를 인정하든 반박을 하든 설명을 하라고 지금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지난주까지 5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데반의 이 발언, 지금 사내들은 공회 앞에 서갖고 자기의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볼 때 스데반의 이 발언은 변호의 말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면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설교예요. 설교가 뭐라고 그랬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스데반은 왜 많은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에서의 모세와 또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당연스럽게도 이들이 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이 자리에 죄명으로 놓고 있는
그 신성 모독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율법과 성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들이 스데반이 이 부분을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있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변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한 것이 있고 또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변호인데, 스데반은 지금 이 상황에서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그 출발 자체, 또 신앙의 근거가 되는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먼저 올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너희가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핀트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변호가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그 설교를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방법은 마음에 찔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마음에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을 건드렸다,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찔리다로 사용된 단어 디에프리온토는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크게 놓아요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형인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각조각 톱질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원형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 왜?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극도로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가 아니라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극도로 분노해갖고 그들의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가끔 자신이 하는 짓에 대해서 잘못이라고는 조금이라도 느껴지지 않아서 일말의 양심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행동에 확신에 차갖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찔림이 그 양심조차 건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건데 그것을 양심조차 건드리지 못해서 가뿐히 무시하고 태평스럽게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내용들이 바로 이렇죠. 뭐 어떤 것들은 무엇이 잘못인지 좀 더 상세히 그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냥 팩트, 그 사건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래요. 예전에 한 연예인이 정말 전설적으로 남을 만한 명언을 하나 한 적이 있죠.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그런 말이기도 해요. 술을 마셔서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대요. 이 말은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이처럼 굉장히 뻔뻔한 태도를 취할 때가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임을 많이 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도 당연하지 않게 가뿐히 법적으로도 뒤엎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요지경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거짓을 진실로, 뻔뻔함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는 것뿐이고 가짜를 진짜인 양 그냥 가면을 쓰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과 진리 그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의 가장 큰 목적이자 반향은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과 비교를 해갖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비교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변화하게끔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오늘 말씀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원래 설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좋은 말, 교훈이 되는 말, 또 은혜의 말 이런 것들은 굳이 설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뭐 인문학적 또 논리적, 산문학적으로 나온 책들에게서 더 큰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설교가 이런 책들과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로서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의인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인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구원 이루어가기. ing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늘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를 듣고 나타나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별 감흥 없이 그냥 들리는 말로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나에게는 별반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듣는 그런 반응이죠. 둘째, 말씀이 참 좋아요. 근데 좋은 말씀인 거는 알겠는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딱 거기까지라는 반응입니다. 셋째는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나의 마음의 어떤 부분을 움직여갖고 감흥과 깨달음을 얻어서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반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설교를 듣고 나니까 어떤 핀트에서 마음의 찔림이 생겨요. 근데 반응이 다릅니다. 마음의 찔림이 생기는데 그 찔림이 목사님이 나를 저격하는 설교를 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설교를 한 목사님에게 잘못을 투영해 갖고 목사님을 타깃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결국 교회를 분란으로 빠뜨리는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런 네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교회에 교인으로 남는 분들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으로 그치고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교인이죠.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교회를 벗어나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을 하고 세 번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명자로서 이곳저곳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죠. 소위 뭐 교회 일꾼이라고 해갖고 교회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하는 삶, 성도의 삶을 실천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이 세 번째 반응을 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찔림과 깨달음의 방향이 변화로, 올바른 변화로 이끌어져야 되는데 앞불사 이들은 잘못된 사뭇 다른 방향으로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54절의 말씀에서 마음에 찔려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설교의 분명한 목적은 그 설교를 듣는 성도의 변화에 있다라고 했는데 좋아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야 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선택한 반응은 네 번째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를 간다라는 것은 극한 감정과 분노의 외적 표출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상 가능토록 만드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여 선민 삼아 주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성전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부심, 믿부심이라고 그러죠. 믿부심에 차갑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었는데,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전의 그 정확한 의미와 역할은 잊어버린 채 자신들만의 율법과 성전으로 뒤바꿔 버렸죠. 이것을 깨달은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그들을 향해 설교를 했는데, 원래금 그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니까 이제는 그들이 바꿔버린 율법과 성전이 도리어 진짜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들에게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한 신성모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신성모독했다라고 스데반을 죄명을 뒤집어 씌워 이 자리에 세웠지만, 정작 그들은 스데반을 이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앙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거예요. 출애굽 때만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만을 먼저 우선시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만을 우선적으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을 벌였어요. 모세를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죠.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불평을 했죠. 이게 계속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불평등 조약, 언약을 맺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그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도 기다려 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속썩이고 그리고 배반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까지 잃는 아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설교의 표준이에요. 거침없었습니다. 명쾌했습니다. 막힘이 없었고 분명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초반에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과 회개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책감이나 이런 마음의 찔림이 도리어 극도의 분노로 표출이 되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도리어 스데반에게 투영, 그래서 신앙적 보복을 이 스데반에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참 웃긴 것은요,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간 것은 죄인들을 처형할 때 진 밖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율법 규정이 그런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처형시킬 때 죄인의 부정함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밖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거룩함의 상징인 율법과 성전을 보호한다라는 명분하에 스데반이 지금 지적하고 있었던 게 이 율법과 성전이었는데, 그 율법과 성전의 거룩함으로 보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복이라는 말은 자신들의 잘못에는 상관없이 상대에 대한 분노가 가득할 때 생기는 거죠.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더 처절하게 그 사실을 저격하면 그거에 대한 반발이 몇 배나 되는 반항으로 대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보복이에요. 내가 진짜 잘못했든 안 했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너무나도 깊숙이 찔림을 받는 설교로 인해서 이성도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스데반의 이 설교를 멈추게 할 방법은 결국 그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들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그렇게 오셨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듯 이 스데반을 없애야만 자신들의 치부를 가릴 수 있다라고 여겨서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는 율법과 성전에 근거하여 지금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설교가 빠지지 않는 이유, 또 설교가 이 예배 가장 길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 최고의 예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배를 우리의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정성을 드린다라고 하는 어떻게 자기 만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진짜 본질이자 중요점,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내 자신의 만족과 감동, 이해, 뭔가 뿌듯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을 향해 나가야 하는, 평생 구원으로의 여정을 가야만 하는 불완전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들 눈치 꽤나 많이 봤어요.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도 많이 들으면서 와, 설교 정말 잘하신다. 나도 저렇게 설교하고 싶다. 그렇게 부러워한 적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설교를 잘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잘하면 좋겠죠. 좋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선택적, 인간의 선택적인 방법으로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막힘없이 명쾌하게 분명하게 설교한다라는 거죠. 설교를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고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조금이나마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성도의 삶인지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스데반처럼 순교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여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예전같이 파워풀한 설교를 많이 못하시고 몸을 좀 사리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 설교는 사실 귀에 거슬리는 게 맞아요. 귀에 거슬리는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근데 그 거슬린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방법 때문에 거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슬림을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목사에게 잘해야 된다, 목사에게 하면은 몇 대가 저주를 받는다,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런 설교는 진짜 우리가 들어도 귀에 거슬리는 설교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 그것으로 찔림을 받고 거슬림이 있다, 그 설교가 진짜 설교라는 거죠. 또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변하여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되어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떤 때는 지루해갖고 졸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또 목사의 설교에서 트집 잡을 만한 뭔가가 없을까 유심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또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세상 속에서 잘못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찔림을 받고 그런 변화를 받게 되는 것. 이게 성도가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특별하게 이 절기 설교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감사 절기의 중심인 이 감사를 빼놓자는 아닙니다. 맥주감사 주일의 목적, 의미, 또 우리가 왜 이때를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이런 원리적인 부분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작년 이 맥주감사 주일 때 설명한 설교가 있으니까 한번 그걸 참조하실 거예요. 대신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고, 최고의 예물을 드리자고요.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안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내가 좋다고 여기고 우리 편에서의 우리를 위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것이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제대로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올바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헌금을 얼마 감사 헌금을 한다, 그냥 마음에 감사를 갖는다, 이게 감사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성도가 변화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주변이나 상황이나 그 무엇으로도 흔들림 없이 목사인 저로서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성도인 여러분으로서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삽시다.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스데반이 비록 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지만 스데반은 그것조차도 감사했어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감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또 그것으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내가 그런 삶을 살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찔림을 받아야 돼요.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것이 곧 회개가 되어 변화로까지 이끌어져야 되는 것이 설교를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감사의 삶을, 진짜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의 때를 우리가 보면서 2024년 전반기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떤 감사가 있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감사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시며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